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5장의 뒷부분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 좀 뒷부분의 내용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완벽해야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함께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아니라는 건 저희가 잘 알지만 오늘 이 에피소드 속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2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의 공식 문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귀환입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더 힘있게 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1절은 이제 결별하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이따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 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는데 23절에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제 발신자가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발신자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수신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뿐만 안디옥 교회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아마 이렇게 회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부터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들은즉 그래서 그 총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게 왜 발생했는지 이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어떤 말이었죠? 할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야 할례받고 유대인처럼 그 모세의 모든 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 돼. 그리고 거기에 랍비들이나 이렇게 다 추가된 한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다 지켜야 돼.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해서 이제 그 총회가 열렸고 해결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원의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내는지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바나바 바울.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지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도 전달되고 또 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그 마음, 뜻을 다 전하고 이방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앞장서시고 이끄셨고 그리고 교회는 따라간 겁니다. 그걸 컨펌 해준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확증해 준 거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 뭐 모든 율법조항 다 지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해 이런 거 그런 짐 지우지 않기로 포괄적으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여기 또 반복되는데요.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면서 그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긴한 것이 뭐지요? 네 가지 금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줘. 그러면서
할례와 613가지 조항 같은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이거는 지켜주기를 요청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긴한 것,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29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20절보다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좀 더 명료해진 것 같아요. 20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됐지요? 19절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어떤 일을 피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고기가 대부분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우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당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긴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이방 사회에서 만연했던 그런 관습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걸 피해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음식물과 관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 먹는 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먹는 거, 이런 거 피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지요? 먹는 거 아닌가요? 좋은 것 잘 먹도록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 아주 세세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먹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도덕적,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무거운 짐으로 너희들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편지에 속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요. 특별히 이런 결정이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앞서서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금씩 일해 오신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교회가 확증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세계 선교가 진행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고 반대로 내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돼.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의 모든 그 모세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부담됐을까요? 좀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충돌되는 이야기.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 다 지켜야 돼.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 반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세계 선교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결정 이후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 힘있게 일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하지. 그런데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3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이미 1차 선교 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다시 믿음의
굳게 서도록 또 방문할 어떤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37절에 보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1차 때 돌아왔던 이거 기억나시지요?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들려드릴 찬양 고른 거에 여기 화면에 나왔네. 그럼 여기 보시면 1차 때 여기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그렇죠? 이때 마가가 같이 가다가 굽으로 지나고 아마 이때 여기서 뭔가 굉장히 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가로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마가가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5번이지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1차 여행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 마가는 다시 목회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연약하게 돌아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잘 이렇게 또 돌보고 권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결심을 하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 문제가 서로 결별하게 된 이유입니다. 39절에 보면 뭐라 그러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얘기.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도 그리고 바나바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 말고도 사실 기록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심히 다퉜다 이런 표현까지 나누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가 하는 그 중차대한 일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확신에 따라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겁니다.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잘한 것 같나요? 저희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의 이 바나바의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좀 더 합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럼 사실 사울도 기회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바울은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문 이렇게 열려 있고 혹 다른 지역으로 보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 속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가가 어떻게 됐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익한 사람으로 생각됐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수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배운 그 복음성가 중에 오늘도 나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간증할 때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는 참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회의 문을 막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성장하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